이 시간은 다섯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깜빡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번호, 휴대폰 번호도 잊어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 저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번호도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외우시는 분들이 쉽지 않죠, 여러분. 뒤에 네 자리는 외우는데 앞에 것까지 다 외우려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잊어먹고 가서 뭐 차량 넘버 쓰는데 뒤에 거는 기억이 나는데 앞에 게까지 온전히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손에 쓰고 다니면서 외웠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처럼 외웠던 것도 잊어버리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오해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도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집을 못 찾을 날이 올는지도 몰라요. 그 참 안타깝잖아요. 또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데 어디다 둔지도 모르는 날이 찾아올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누구지? 이걸 모르는 때가 오면 참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서글퍼지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이름 석자는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사인 것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밖에 나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니까 싸워요. 그냥 벌컥 올라와요. 그러면 이건 목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면 그거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인데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인데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건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죠, 말 그대로. 경상도 어느 작은 소도시에 시골 마을은 어때요? 교회가 있긴 있는데 교회가 시골 교회다 보니까 정체가 돼 있어요. 정체가 매일 보는 사람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늘 보는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새로운 식구가 왔어요, 교회를. 얼마나 전도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이야, 교회에 온 식구들도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봐야 되는데 그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보면은 설교하는데 다른 성도들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분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쳐서 대화를 하는데 혹시나 불어버리면 또 날아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신상을 받아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신방을 가기로 시간 약속을 잡은 거예요.
갔더니 세상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집에 갔더니 성경책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붙들어 놔서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신방을 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별별 목사님이 평소에 하지 않던 공수표까지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예수 잘 믿으면 열심히 주일 출석하면 세례도 주고 집사도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은 집사도 줄게 했는데 이분은 집 사줄게로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진짜 아니나 다를까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집을 샀어요. 집을 사가지고 다시 목사님을 초대해서 입주 예배를 드립니다. 정리하고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3년 전에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부부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그때 저희 집에 오셔서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부부가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집 사주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 사준다고 했을 때 그래서 자기들은 열심히 다니면 정말 집을 사줄 줄 알았대.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집을 샀잖아요. 말 그대로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다 오해가 풀어졌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 같이.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은요 성도가 잘 되는 거 보면 같이 흐뭇해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이 잘 됐다고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기분이 그냥 떠나갈 때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안 좋다라고 하면 그건 비정상인 것이에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 여러분 사촌도 했다고 하면 시기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도 시기해요. 그러나 목회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됐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힘들어해. 누가 들어보니까 아프다는 얘기가 들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암이 걸렸대. 그날부터 그냥 잠이 안 오고 그분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처럼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집을 사줄게 라는 말이 오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특별히 뭐에 대한 오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죠. 주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해를 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십자가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이시라면 이 말씀을 처음 봤네? 그러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처음 보신 분 없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 때로는 암송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녔다 그러면 반드시 이 구절은 목사라면
적어도 강단에서 설교를 한두 번 이상은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뭐냐?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 그걸 아는 것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가라는 거예요. 죽었는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미 죽었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비하냐? 이 말씀이 어떤 논리적인 말이에요? 잘 말씀을 뜯어보세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이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2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죽었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미 죽었고 이미 죽은 그 자와 연결시킨다는 건 이건 억지인 것이죠. 이미 돌아가신 자가 20년 전인 일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왜 연결시키냐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 없었을 공산이 커요. 그 당시 바울은 왜? 이미 회심하기 이전이잖아요. 예수 만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그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어땠어요? 예수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죽은 십자가에는 관심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남은 인생의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가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고백이 아니라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인 것이에요. 이미 예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완료형.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이 얘기인 거예요. 죽을 것이다? 앞으로 죽을 것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현재 내가 죽고 있다? 이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끝이 난 거예요.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죽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죽으셨습니까?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기도 참 민망하죠.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엄청난 발견한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년 전에 죽으신 것을 곧 알고 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20년 전에 나도 그때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때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만 20년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바울은 20년이지만 우리는 2000년이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이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아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은 게 맞아요. 죽어야 맞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물음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야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계속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 얘기하는데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죽은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자,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첫 번째 주제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죽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 이길 단어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버리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 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흔히들 하는 말이, 내뱉는 말이 뭐예요?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죽는다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었다고 할 때 목숨이 끊어졌다, 내 목숨이, 그 표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죠.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럼 뭐가 죽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죽은 것이냐?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 자아가 죽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이제 열토막 나서 죽는 날이 다가오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딱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는 순간에 나도 죽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나도 죽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죽은 흔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보통 소나 양이나 짐승들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할 때 불도장을 찍었어요. 스티그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짐승은 내 거다, 이 짐승의 소유는 나다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찍어버린 흔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 그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 중에는 그런데 아직 죽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아직.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했다라는 것, 죄송하지만 결코 변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죽으려면은. 그 물음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수도 없이 듣고 읽고 묵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죽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십자가인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일단 죽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알고자 한다면, 복음을 알고자 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선교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선교 가가지고도 찔그락찔그락 싸우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똑바로 목회 못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장로가 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죠, 여러분. 죽지 않고 결혼을 해.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 죽지 않고 봉사해. 그러니까 봉사하는 곳곳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 땅에 교회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성도들 그러면 죽었잖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각이 죽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 발길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틀림없는 진리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살면, 내가 살면 절대로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운동 경기하면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금을 딱 그어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다리기를 하면 항상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힘 있는 쪽으로. 그렇잖아요. 반드시 쏠려요. 이렇게 밀려난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아,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구나.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꾸로 말해볼까요? 내가 살았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목사님이 찬양 노래 중에 있죠. 가시나무 새라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건 신앙 고백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주님이 앉을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가지고 주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여러분,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성질 죽으셨어요? 성질 죽이셨냐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을 만나봐야 그 사람이 진짜를 알아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을 만나보면 그 사람 속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이 강단에 있을 때는 목사답지 않는 행동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가능하면 안 나와. 그러나 집에 가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제게 있어서는 설교 행위 자체는 그건 그냥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어려운 작업이 있어요. 뭐냐? 설교를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제게서 설교를 준비하는 건 진을 빼는 것과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보는데 10번, 20번 봐도 안 떠올라.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거꾸로 새벽 기도 마치고 딱 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 그냥 순식간에 떠올라서 써내려가는데 뼈대가, 설교 한 편 뼈대가 쫙 나와. 그거는 어쩌다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것은 이처럼 긴 시간의 싸움의 여정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그런데 저에게는 더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에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고 나면 진을 저도 빼요. 그럼 한 3번 다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편안한 차림으로, 그때가 가장 편하거든요. 누워있을 때 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설교자가 맞는가, 아니면 설교만 하는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뉴스 앵커 같잖아요. 여기서만 떠들다 가면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설교를 전하는 것 같아. 야, 그 정도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온전한 행함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언제면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올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수없이 내가 듣고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선언한 것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배라는 것은 풍랑을 만나봐야 알죠. 악기는 명연주자를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목수를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시험을 만나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도 죽고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나의 남은 인생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여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삶의 여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요. 엔 크리스토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노라. 내가 옛날에 본능으로는 절대 옛날에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 내려놓을 수도 없고 손해볼 수도 없고 나는 그랬어.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남아있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여정이 돼야죠. 할렐루야. 예전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지만 말을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지만 결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영광의 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죽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내 이후의 삶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십자가를 평생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아는 것만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되 아주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가 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인생 이제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라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함께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